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인 내린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고 또 여러분 속에 정말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면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만나면은 손해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렘넌트 한 명을 뒤로 와서 상담을 원했었습니다. 제법 공부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렘넌트였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웃 교회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무엇인가? 이제 사귀고 있는 남자가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신앙생활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보고 시험이 들어버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했고 저러했고 그래서 교회가 막 싸우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조갈이 날 정도가 되어가지고는 자기와 어머니 아버지가 그처럼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교회 떠난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상대자다 보니까 참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 될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말리지 않고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서도 교회 가는 것은 땡큐다, 고맙다는 그런 뜻이지요. 근데 나는 교회 안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걸 들어봤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와서 볼 거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는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와서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시험 들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나를 만나게 해둘라. 물론 날 만난다고 그날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만나게 해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좀 기도하자라고 또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뭘 못 봤느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본 것이지요. 손양원 목사님, 저는 어릴 때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책을 읽어봤었어요. 요즘 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영화도 하고 또 KBS인가 거기에서도 이렇게 방영도 했었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요. 볼 때마다 우리 진짜 가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또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는 정말로 중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기준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상한 것만 보여요. 시험 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꼭 이상한 것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와서 뭘 봐야 돼요? 예수 오래 믿으면 망합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이상해집니까? 그는 복음 체질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으로 성공하고 복음으로 응답받는 정말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성경은 다 두고 내 중심으로, 성경은 두고 종교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들고 있지만은 성경의 내용, 복음은 놔두고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화 있을진저라고 외침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그다음에 세상 기준,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게 되고 힘들게 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훌륭하신데 기도 내용이라든지 또 추구하는 것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훌륭한 목사님 중에 정말로 훌륭하고 한국교회에 앞서 있는 지도자 목사님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소원이 뭔가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건 자기 소원이지 성도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다 뒤로 죽어붙다. 그럼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럼 나는 내려가다가 죽는 거다. 내려가다 죽어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경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니고 거의 내 중심으로 전부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체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견해를 말한 것도 아니고 경험 겪은 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똑바로 얘기하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밖에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내 생각에 틀리면 설교도 이게 목사님 이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실체가 누구냐? 그 계시된 말씀대로 실체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계시의 실체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계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봤다,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이외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요,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되고요, 성경대로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 전후 사항에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사도행전에 벌써 나타났었어요. 그때도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양이나 학문이나 역사나 철학과 과학, 법, 윤리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면 과학이 안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과학책을 얘기해야 되지. 성경은 과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연대가 역사 연대하고 틀린다. 역사 연대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역사 연대로 기록하려고 그러면 성경 66권 가지고 돼요? 엄청나게 분량이 더 많아야 되지요. 성경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성경을 봐야 되는데 목적에 맞지 않도록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생물하고 안 맞다. 생물책입니까? 구원 얻기로 주신 책인데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요,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춘 책인데 그 목적 놔두고 다른 것으로 보니까 성경 안 맞다, 역사도 안 맞다, 과학적으로 안 맞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역사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초점 안 맞추면은 그 박사학위 얻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서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길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흑암, 사망,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뭔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배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거 놓쳤었을 때에 교회는 힘이 없게 되어지고 교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이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약 전체가 뭐냐? 구약에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의 그 예수, 다윗의 후손. 왜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느냐?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얘기했을 적에 제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유대 땅에 하도 많으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 보니까 그분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똑바로 안 가르쳐주니까, 진짜를 얘기 안 하니까 가짜에 많은 사람들이 쏟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모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몇십 년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말씀 성취를 못 보고요, 사람 봐버리고요, 문제 바라고요, 사건 바라봐가지고는 전부 넘어지고 충성 봉사도 하지 못하고 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상태입니다.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태냐? 지금 또 살아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제도 그 말씀은 성취가 되고요, 오늘 또 그 말씀은 성취가 되고 내일 또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육신까지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방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해요.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기록될 당시에 역사했던 성령께서 그 말씀 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말씀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소설책은 한번 읽어보면은 그 다음 별로 읽기 싫어요. 삼국지요, 저는 그거 읽다가 머리 아파 못 읽겠더라고요. 워낙 권모술수만,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이면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누굴 또 죽여야 되고, 계속 얼마나 인봉과 권모술수가 많은지 도저히 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냐, 삼국지 3번 읽은 놈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읽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내일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방법,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 일에 응답받은 사람이 렘넌트 7명이에요. 요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듣고 그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이죠. 불신자가 봐도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모세 순수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원색적인 복음이 뭔가를 알은 거죠. 그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애굽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애굽의 문제가 해결돼요. 애굽의 장자가 전부 죽는 일들이 나요. 흑암 권세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성취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뭐가 끊어지겠어요? 반복되는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무엘 시대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의 어떤 것인지를 알고 말씀하니까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성취됐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시린이 되어야 돼요. 오직입니다. 나시린이 나와야 반복되는 문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잡았는데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 어설픈 신앙이죠. 어설픈 신앙. 오늘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어설픈 신앙을 끝내는 종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 이게 종결시켜야 된다, 복음으로. 그게 사무엘인 것입니다. 다윗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현장에 사실적인 신앙, 말씀 붙들고 승리했잖아요. 이사야 렘넌트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잡고, 그래 포로 시대구나, 다 붙들려 가구나, 렘넌트밖에 없다, 그 말씀을 잡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모든 문제 푸는 여호와의 이름, 모든 문제 푸는 여호와의 이름에 그게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요. 볼 걸 봐야 되지요. 엘리사는 볼 걸 봤어요. 엘리야 머리 까진 거 본 거 아니고요, 엘리야가 대머리였거든요. 그거 본 거 아니고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세에 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볼 거를 봐야 돼요. 엉뚱한 거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후대가 와서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서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 오늘 하는 말씀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난주에 그랬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전부 확신에 서질 못해요. 왜요? 말씀 성취를 못 방.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체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해요.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 기도 자리에 오지 마라 해도 올 거예요. 목사님, 문 열어놔요. 기도 자리에 올 거예요. 왜 교회 자꾸 문 닫아 놓느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라 오라 해도 기도 안 한 거예요. 전도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빌립과 네시가 딱 만났는 거, 그런 거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전도가 축복이구나, 내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구나,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자신이 먼저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먼저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닥달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어설픈 신앙생활의 종결자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설픈 신앙 종결 지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되나?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에 초점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도 우리는 빗나가는 신앙생활을 자꾸 가르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 와서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예수 생명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 누려요. 교회 와서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예수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늘 말해요. 생명의 말. 생명 얻었는데 갈급합니까? 생명 놔두고 교회 와서 다른 걸 지금 구하니까 갈급해지는 거예요. 생명 놔두고 그 이외의 것을 자꾸 구하니까 기도해도 갈급한 거예요. 내가 생명 얻으면 모든 것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줬는데 이 생명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 생명 얻고 새 생명 누리고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는 목적,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교훈이에요. 내게 틀린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안위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가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를 위해서. 거울로. 성경 보면은요, 내 여기에 점 있는 거 없는 거 알아요. 내 양심에 점이 있는 거 없는 거 안다니까요. 성경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생명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려요. 성경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돼요. 육신의 양식 안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이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 영혼이 살았습니까? 그 영혼이 힘이 있습니까? 현장 나가서 불신자 만나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어저께도 TV 보니까 잠시 저는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역하는 사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딱 직관도 나와 있고 그 무속인이 또 나와 있어요. 여자 무속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불신자 무속인요 여잔데도 120kg, 150kg 되는 돼지에 삼지창 찔러가지고요 그걸 들고 그거 장정 3시 들어도 들까 말까인데 그거를 들고 짝두 위에 올라간다는데 그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 알지 못하면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도들은 악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제대로 만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확신 가져야 됩니까? 다 놔두고 5가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교회 와서 다른 확신 가질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가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그 일 아무리 일어나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뭘 가져야 됩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럼 내가 자녀인데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 응답 안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빌어야 돼요. 손이 싹싹 막 딸토록 빌어야 돼요. 그래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자녀는 당연하게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기도 응답 안 오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줘요. 급하면 급한 대로 주시고 내가 구한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안 좋으면은 나중에 다른 걸로 더 좋은 걸로 주시고 정말로 내가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지. 내 기준으로 아버지 안 줬냐고 나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앞일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다? 전부 핑계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온다? 기도하겠지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내 것 내려놓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내 생애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잘못되었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그걸 다 사하시는 것이죠. 다 사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떤 마음이 오지요? 죄사함의 기쁨이 와요.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정말 이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떡하지요? 죄가 치가 떨리는 겁니다. 죄가 좋은 게 아니고 죄를 보면은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싫은 것이죠. 우리 중직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시간 지나가니까 이제는 술이 싫어지더라. 술이 싫어. 그런데 한 번씩 먹으면 또 머리가 아파서 이제는 머리 많이 아프셔야 되겠죠. 그래. 그게 정상이지요. 정상이지 않습니까? 죄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잘못된 체질은 주님이 우리에게서 전부 끊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사함 받고 우리가 성결해지면은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는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를 아는 것이고 우리는 터미널을 안다는 거죠.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가정에 우상 섬기는 문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셔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음만 하시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교회 와서 꼭 볼 거를 봐야 됩니다. 이상한 거 한국 교회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것 보고 시험 들고 그것 보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한국 교회 안에도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한국 교회 안에도 제대로 멋있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은혜교회 와가지고 또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 제대로 복음 붙들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둘째,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이유. 처음 배우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그랬지요. 디모데,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 외조모의 믿음, 그것이 어머니께 내려와가지고 네게도 있구나. 처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배웠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우리 가르치는 일에 복음 들고 가르쳐서 정말 자부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거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네가 네게서 배웠느냐? 내게서 배웠지 않느냐? 내게서 배웠지 않느냐? 저는 은혜교회에서 자라는 것을 매우 자부심 가집니다. 강도사 시험 칠 때인가 언제 그래요? 앞에서 어느 교회요? 은혜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 누군데? 김원수 목사입니다. 뭐 물어볼 거 없다. 그냥 지나가게 가라.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교회 출신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래 돼요. 사도 바울은 네가 네게서 배웠느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은 자존심 생깁니다. 저는 복음 들으니까요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제대로 배우면은 자긍심이 생겨요. 제대로 배우면은 자부심이 생겨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생긴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다, 자존감이 있더래요. 길에 술 먹고 그냥 비틀비틀 하는 사람, 그 자존감이 없어 그래요. 자존감. 캐세라 세라 그거 왜 나옵니까? 자존감이 없어가 그런 거예요. 세계 복음화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세계 복음화 하는 인생이 됐구나, 자긍심이 생기죠. 성경적 전도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전도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전도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워야 될 이유,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순수한 믿음, 먼저 우리 부모님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 자녀들에게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늦게 깨달으면요, 늦게 깨달으면은 한이 되죠. 저는 한이 돼서 지금 한이 돼요. 우리 렘넌트 보면 한이 돼요. 한이 돼요. 늦게 배우면 자꾸 옛날 거 한 번씩 튀어나온다니까요. 한 번씩 튀어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뭔가 자꾸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여러분 속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안 돼. 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주님 필요할 때만 줘요. 급하면은 주님 찾고요. 아이들 보면 돈 필요하면 엄마, 아빠 하듯이요. 급하면은 저는 꼭 뭐냐, 액세서리 십자가 저 어디 나갈 때 거느듯이 외출할 때 십자가 떡 걸고 나가고 집에 들어가지고 십자가 필요 없어가 서랍에 넣어놓듯이 주님 필요할 때만. 주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워야 될 거, 그게 뭔가 우리가 알고 어려서부터 새 사람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속에 이 아이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목회자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 속에 마음에 담겨. 나가면 교수가 있을 것이고 선생이 있을 것이고 그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기도 가지고 아이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아이 지멋대로 댕기잖아요. 그 기도 가지고 그 아이의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울타리를요. 교역자 속에 아이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 속에 그 아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4장부터 절대 사명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 일에 항상 힘쓰라. 오래 참고 전파하라. 오래 참으면서, 그래서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전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고하라. 요즘 좀 뭐라하면요 율법주의다 꼼막이에요. 바울 경책하라 그랬어요. 목회자의 꾸중을 들을 수 있는 중직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직자, 목회자의 꾸중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고하라. 엄히 명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말씀운동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명한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 것이고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두고 명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붙잡고 우리가 이유를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가 다음 시대가 더 어려워져요. 저는 성경에서 그거 찾았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많겠지요. 그때도 지금도 교회 많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문제 보면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통이 뭡니까? 내용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사랑한다? 그거 고통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 그거 고통이에요. 돈 사랑하는 거, 그거 고통입니다. 남 비방하는 거, 그거 고통이에요. 부모 거역한다, 고통이고요. 감사 없는 거 고통이고, 거룩하지 않는 거 고통이고, 원통을 풀지 않는다, 고통이고, 모함, 그거 고통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자기만 사랑하는 거, 비방하는 거, 모함하는 거, 그러면서 사나운 거, 배신하는 거, 조급한 거, 자만하는 거,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점점 더 어려지기 때문에. 왜요?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요. 제대로 배우면은 이단 딱 만나면은 대문 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통일교 단번에 이거 아니다는 걸 알아요. 여러 가지 한국의 이단을 왔는데 들어보니까 단번에 아니, 왜?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이에요. 성경대로 배우면은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먼저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자녀들에게 비추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은 영적 서밋이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 알면은요, 서밋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영적 상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꼬박꼬박 읽으시고요.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게 뭔가? 그게 조금 기본 갖추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조금만 세상 기본을 갖추는데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나옵니다. 나이 든 사람을 대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께 하듯 하라. 젊은이를 대할 때는 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참과부를 대할 때에는 이때 참과부는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지금이야 뭐 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고아는 성경에서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예요. 대명사입니다. 아주 약한 자를 대할 때에는 도와주고 존대해주라. 자신을 대할 때도 공평하게, 자신을 대할 때도 공평하게, 자신을 대할 때도 공평하게 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대할 때는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되어지면은 영적 서밋에다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음 엘리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언약 잡고 이 문제 저 문제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한을 가져요. 그거 보고 시험 들고 그거 보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 보면서 뭐 했냐? 교회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중직자는 이래서 되는 거 아니다. 목사는 이래서 안 된다. 복음의 한을 가지고 은혜교회를 대표적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와 성도님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한을 가지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셨고 성령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한을 가지고 한 가진 중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을 가진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